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한국 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의 선교 역사에서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사람들이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 한국교회 지금 어려움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삶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바르게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예수님의 명령의 요체이기는 한데, 적어도 사람이란 그는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르게 살고자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자기 인생을 바치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권, 내 속이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없다고 요한복음은 봅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요한복음의 또 다른 주제, 변화예요. 변화.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시몬이 게바로, 베드로로 바뀔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부터 살펴보는 우물가 수가성의 여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은 익숙한 여자. 이 여자는 여러 면에서 그 앞장에 나오는 유대 관원 니고데모와 대변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를 스스로 찾아왔지요. 수가성의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자는 뒤에 나오는 대로 남자 5명을 번갈아 가면서 데리고 사는 팔자가 거센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의 실체 가까이에 좀 더 다가간 반면에, 이 여자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여자인데 유대의 낯선 남자가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자신의 거친 인생의 무게감에 짓눌려서 자기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께 길가의 돌멩이처럼 발견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과 이 수가성의 여인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거리가 먼 가운데서부터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셨는지 나는 배가 부르다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탄식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뒷꼭지를 보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대화가 맞춰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났고 여자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얼굴 보고 대화하고 얘기를 듣고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 여자는 만난 거예요. 여자는 만나서 변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실체 가까이 접근해서부터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얻지를 못했지요.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는 지금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나 예수가 너에게 하늘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알았더라면 이제는 역으로 내가 너에게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고인물이 아니라 생수, 리빙워터,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교인들도 이 니고데모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일마다 예수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책 펴서 읽지요. 기도도 하지요. 영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뒤에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 니고데모나 앞 전반에 나오는 우물가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만남이 물리적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물리적 만남. 만났지만 그저 몸만 같이 있을 뿐, 대화를 나누지만 예수님 말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저 소리예요.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내 귀에 전달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사람 만난다고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을 커피숍에서 실컷 얘기를 나눴는데 헤어질 때 가슴이 헝해요. 시간 낭비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둘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별로 그와의 대화 속에서 이 가슴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그에게 터놓지 못했고 그 가슴 속에서 울리는 영혼의 파장을 내가 진지하게 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만남은 만났지만 만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게 물리적인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가져도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아무 감동도 감화도 변화도 서로가 없어요.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보세요. 불쌍합니다. 예수님 앞부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물 주시는 예수님 앞에 있지만은요, 그분한테 오히려 따져 묻지 않습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물가에 와서 물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께 예배는 하였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숨결에서 내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마당만 밟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반복된 삶을 계속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죄의 은총 받은 것으로, 용서 구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은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다. 너희들에게 주시는 부요하고 풍요한 생명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바로 변화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바뀌지를 않고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없고 그저 세상 사는 무게감 때문에 점점 자기 자신이 질식되어 가면서 불평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불평이 세상에 대한 불평이건 사람에 대한 불평이건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불평이건 그 불평의 깊숙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내 영혼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 내보이기에는 너무나 위험스러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안에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먼저 13절, 1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예수님의 대화 속으로 갑자기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15절에 얘기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갑자기 물리적인 대화가 끝을 맺고 갑작스럽게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끈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끈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겠지요. 그 여자는 이때까지 예수님 보면서 거리를 두고 시큰둥하게 반응했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주님 그 물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때까지는 예수님과부터 멀찍하게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속에 뭔가 이렇게 확 일어난 것입니다. 뭔가 묶인 데에서 풀려나고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눈앞에 나타난 이상 영적으로 덥석 달려드는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던진 말에 폭풍처럼 반응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께 거리를 두었던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주님 앞으로 바짝 다가앉나요? 생수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생수 얘기하셨거든요. 그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런데 그때는 시큰둥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지리하고 무덤덤한 대화가 맞춰지거나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유대감이 형성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인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 10절 11절에서 생수 준다고 얘기했을 때는 쓰지 않았던 한 단어를 예수님이 14절에서 쓰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목마름이라는 말입니다. 목마른 것, 갈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할 때 그 목마름, 이 말이 여자의 가슴에 불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저 여자 지금 목이 마른 여자이다. 사람이 사람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눈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눈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시큰둥하게 당신한테 반응을 하고 있지만 뭔가 그 속에는
애타게 찾고 있던 것들이 오래전에 있었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이 그 영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고는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 여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주변을 맴돌면서 여자 속에 조금씩 영적인 잽을 던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자 속에 육체의 물을 마시려고 와 있지만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고 목이 말라 있다는 것.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니고데모는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밤에 스스로 찾아온 반면에 이 여자는 반복되는 삶의 무게와 고난과 세상에서의 거친 인생 때문에 이미 자기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거나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영적인 목마름 채우는 거는 그거는 사치다. 내 인생에는 그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 눈빛 보고 아셨겠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르는 영의 미묘함까지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차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말자. 성도들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다른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니까 그 타들어가던 목 오랫동안 포기했었는데 갑자기 영혼의 소낙비가 내리는 것 같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 이후에 나오는 자기의 실상을 정직하게 열어놓고 주님의 만지심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 목마름 심리적인 목마름도 아닙니다. 여기 목마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갈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여기에서 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보시고는 예수님이 이 여자 깨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셔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 되게 하는 것은 몸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뇌도 아니에요.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 되게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영. 이분 알렉산더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과 의사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2권이 나왔는데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죽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7일 만에 깨어나는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일컬어서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사체험을 했지만 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동료 정신과 의사들은 임사체험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임사체험 자체가 잠자고 있던 뇌사 상태에 있었던 두뇌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직전에 두뇌 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인 자신이 이것을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것은 두뇌 활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적이라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때부터 본인이 하고 있던 이 하버드의 정신과 의사 일도 내려놓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강연자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요. 영은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이 된 것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은 영으로만 할 수 있고 영의 목마름은 밥을 먹거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갈망은 영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찾는 모든 사람들 영적인 갈망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예수님께로 내달려가는 것, 이거 영적인 갈망입니다. 내가 지금 목이 타들어가 죽겠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이것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을 때만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체험받기 위해서는요, 이 여자처럼 주님, 그런 물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짝 다가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다가가건 말씀 속에서 다가가든 내 존재가 눈 뜰 때부터 잠자기 직전까지 늘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물 찾듯이 주님 앞에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건 그 마음 속에 갈 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니고데모 치면 주님 앞에 왔다가는 갑자기 자기를 가리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분 앞에서 자기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채워질 수가 없고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를 않지요. 자연히 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 영의 갈급함은 영으로 채울 때만 기뻐할 수가 있다고요. 세상은 또 이 영적인 갈급함을 교묘하게 다른 것으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라는 걸 이 이분 알렉산더처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스트레스 받았냐? 그때는 맛있는 거 먹어. 그거 먹으면 풀려. 그거 얘기 듣고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 찾잖아요. 더 맛있는 거 어디 있을까? 길을 쓰고 여름에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과하게 되면은 포식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냐? 카톡을 하고 메시지를 날리고 인터넷 속에서 무엇인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촉하고 접속하는 가운데서 너의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 라고 사람들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갈급했을 때는 음식을 먹어야죠.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모든 목마름의 밑바닥에는요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교인들은 이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섭섭한 얘기를 해도 막 그게 내 안에서 폭풍처럼 진동이 되어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갖춰주지 아니하고 나를 경홀히 여기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내 마음이 섭섭하세요? 물론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공동체는 나를 당연히 내가 한 헌신과 위로와 노력에 걸맞게 대우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부분들에 대해 예민하게 신경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목마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찾느냐? 사회적인 존경을 회복하고 물질의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내가 명예를 얻고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장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리로 가도록 놔두시기 원하시지 않아요. 너의 그거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나와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만 그 목마름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질문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나도 니고데모처럼 이 여자처럼 목마르다는 것도 솔직히 목사님 인정해요. 어떻게 그 목마름 채울 수 있습니까? 성도들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한번 일갈하고 내뱉는 것으로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이제 주님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 목말라요, 채워주세요. 저 심령이 갈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한 번 내뱉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할 때 초청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가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적인 교제와 연합이 일어나서 목마름이 완전히 해소되고 배가 부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말씀은 초신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만났고 그분에 의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과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문 밖에다 밀어내놓고서 성령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문 열고 다시 들어오도록 초대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진정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깨달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만지심을 초대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라 하지만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옷을 입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린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뜨여져서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진리와 생명은 항상 빛으로 오는 거예요.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책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인정하면 볼 것이거니와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내가 부자라지만 벗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나는 이미 목사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진리를 다 깨달았고 알아야 될 하나님 다 알았고 나는 이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헐벗고 굶주린 자요 목마르면서도 목이 마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야. 변화는 평생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 변화되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족적들을 남긴 사람은 한 번의 칭의의 은총으로, 죄사함의 은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변화되고 거듭납니다. 마치 산행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 심지어는 5번, 6번까지도 인생의 중요한 고비 속에서 목마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의 심령으로 나가서 은혜의 생수가 위로부터 완전히 부어져서 새롭게 일어나고 변화되고 주님의 일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는 역사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목마른데 자기는 이미 목이 해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넉넉히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여서 그 심령이 가난하다 못해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데도 주님 넉넉히 나는 만나고 있고 교제에 있고 사귀고 있다 생각하면서 주님을 멀찍이 밀어내놨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내 문 밖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 믿지만 저 못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주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대신, 생수 대신 예수님, 저 주님 그리워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여기서요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목마릅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사역의 기쁨이 줄어들고 기도의 근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부활의 희망 속에서 일하기보다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내 실체를 분명히 압니다.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나중에는 이 여인처럼 자기 속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주님에 의해서 어느 날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삶의 무게감이 너무너무나 짓눌려서 자기는 그런 목마름 채울 생각도 않는 경우들도 교인들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항지역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것은 이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영적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입니다. 왜냐? 이때까지 영적으로 목말랐던 것, 저금통장에 돈 쌓이는 거 바라보면서 그 갈증을 해소했거든요.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면서 그 갈증 해소했거든요.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뒤집어 생각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재난이 변하여 기쁨과 화관과 영광이 되는 길이 열린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말로요 영이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인생의 광야로 주님이 우리를 밀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야, 그건 겉으로 볼 때는 광야이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다. 너는 이제 먹을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한수집사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우리 폼 잡지 마십시다. 폼 잡지 맙시다. 목마름 앞에서는 폼이 없고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허위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주님 금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 바짝 다가가서요 자신의 벗은 것과 부끄러운 것을 내어놓고 영혼의 오장육부를 주님이 수술하시는 그 수술대 위에 겸손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변화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숨어왔던 그 동네로 다시 가는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뒤집어 주시는 역사 만드실 줄 믿습니다.